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교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옳고, 아니 구원에 관한 소식이 중요하지요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는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한 같이 너무도 중요한, 우리 영혼이 몸담고 있는, 우리 영혼이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좀 더 실감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의 ordinary office, 통상 직원, 교회에서 늘상 있어 왔던, 그리고 있어져야 하는 그런 교회의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로서는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술을 보다 더 강조할 때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고,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고,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장로, 집사, 교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재미있고 또 확신을 더 가당찮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헷갈리는 그 의미들을, 원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 갈 수 있다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의 자구에 매여 있기보다는 성령에 열려 있어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적 개념을 좀 더 캐치하는, 정리하고 잡아내는 그런 실력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장로와는 다른 의미의 장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장로라고 할 수 있고, 그 장로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장로지요. 엘드, 시니어, 연장자, 나이 든 분, 교회 안에 연장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것에 반해서, 두 번째는 연장자 혹은 나이 든 어르신들을 교회 안에 어느 시대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연세 웬만한 분들이 꼬맹이들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지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장자가 있었을 텐데 그 연장자를 교회의 장로라고 불렀고, 그 다음은 에피스코플 혹은 오버시하고 에피스코플은 조금 다른데, 오버시는 감독자, 길을 인도하는 감독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방점이 주어지고, 에피스코폴은 감독제도의 감독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연장자를 가리킬 때와 또 감독이라고 가리킬 때 이 두 직분을 통상 장로라고 불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이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현재 생각하는 그런 장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보아지는, 해석되어지는 그런 장로들은 바로 제가 처음 소개하는 그 연장자 혹은 에피스코폴, 가르치는 장로를 통칭해서 장로라고 불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직분을 가르치는 단어로서의 장로라는 말은 점차 사라지고 점점 더 교회의 어른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꾸어져 가지 않는가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목사와 좀 더 가깝죠.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는데 가르치는 장로라, 그 가르치는 분을 장로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 장로는 오늘날에 목사님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날에 목사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음에 나오는 교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여기에 장로와 교사와 또 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말을 사실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침례교 정신에 투철한 목사님들은 장로라는 명칭을 정말 쓰지를 않고 쓰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의 장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가르치는 장로는 다음에 나오는 교사와 의미가 중첩되어져 있다라고 봐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맡겨진 신앙 공동체의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양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목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런데 오늘날 그 개념을 해서 굳이 한번 따져보면 목사님들에 좀 더 가깝다.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호칭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장로들은 원래 교사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추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교사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직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가르치고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섬기고 하는 것을 했을 겁니다. 사도, 전도자, 선지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중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마 초대교회 당시도 예수님 성천하시고 직후도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성도들이 급속한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곧 교회화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였겠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이 그들이 이단으로 유대교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단으로 불려지고 그 이단으로 불려졌던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 선지자, 교사 등등의 사람들이 같은 한 명칭으로 있다가 점차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감독의 직분보다는 조금 더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는,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장로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 교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직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하여튼 처음에는 교사라고 하는 독립된 계층의 지위가 직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 추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단일 계급으로 언급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1절 바울의 진술은 이 두 직분의 계급이 다른 계급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관련된 기능을 가진 한 계급의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한 이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사도가 천년만년 살아갈 수도 없고, 사도가 당시 필요한 지역에 그대로 다 뻗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가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혹은 사도와 함께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웠던 종들이, 종들을 두고 뭐라고 불렀을까? 장로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 장로는 장로라고 하는 장로 외에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는 장로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의하면 바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능히 가르칠 만한 신실한 사람을 직분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보다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설정되어 새로 세워졌지 않은가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관리를 위탁받은,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 교회를, 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잘 돌아봐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든 없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같이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직업이 없이 전담으로 해서 좀 점점 더 전담화되어져 갔지 않겠느라고 짐작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추정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관리를 위탁받은 분 또는 감독들과 특별히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보다 더 감독에 가까운 교사이죠. 그런가 하면은 당신은 참 말도 잘하고 논리도 좋고 성경도 많이 하니까 가르치는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건 정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라고 할 때 그 목사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이단들이 일어나 증가함에 따라서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일꾼이 그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 전부를 요구받는 전담 사역자가 있었구나. 혹은 파트타임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대교구장 같이 얼마든지 세상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삭스를 줘야지, 생활할 수 있어야지 라고 염려하고 라고 걱정하고 라고 고려해야 할 정도의 그런 직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이 바로 교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사로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갔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서신들을 보면은 앙겔로이 사도들인데, 그 교회의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지만은 외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 정치에 필요한 규정들을 또한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본문을 딱 끌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초에는 교회 안에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고 사도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고 사도의 선교 여행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참 잘 가르친다, 사도 못지않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부득불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저들은 바빠서 세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그건 교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라고 사례를 책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을 두고 교사라고 했는데, 그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이 상당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성례도 베풀고 예배도 인도하고 심지어는 교회 일에 참여도 하고 필요한 규정들도 만드는, 그러니까 상당한 공식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 오늘날 목사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 집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 교사 외에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있고 디모데전서에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6장 1절로 보면 집사 직분을 제정한 기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의심을 하면서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직분은 장로와 집사의 기능이 결합된 일반적인 직분, 그러니까 자꾸 이와 같이 시비를 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사람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형제간이 형아가 예수를 먼저 믿고 동생아 예수 믿자라고, 마치 제가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제 동생들을 인도해서 함께 교회로 데리고 나왔던 것 같이 그와 똑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로 구분할 것도 없이 형아 동생인데, 그 형아 동생 사이에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담 사역자가 필요했고, 전담 사역자가 생기면서 그 전담 사역자에 어울리는 어떤 직분들을 찾게 되었지 아니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집사의 몇 가지 특징이 한국 교회, 개신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 의해서 뿌리 깊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물질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정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안수집사가 통상 독립된 지교회는 안수집사가 재정을 맡습니다. 장로님들은 부장 장로라고 하긴 하지만은 실제 현금을 인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안수 집사가 없으면, 장로 한 분밖에 없으면 그 장로님이 하셔야겠죠. 그 장로님은 안수 집사인 것입니다. 사실은 안수 집사의 역할을 같이 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명칭은 뭐 장로라 불렀든 말았든 사실은 안수지,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역할을 맡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수납하는 일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고,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것 외에도 일반적인 의미로 집사라고 불려졌는데, 그 집사는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라는 디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따져보면 저 친구는 영판 집사야 라고 하는 것은 참 종된 모습을, 신실한, 참 잘 챙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영판 집사야, 충성되다라는 뜻이지요.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된 종이라는 뜻 말고도 구제에 참여하는 일을 했고, 그 7 집사들에게는 분배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분배하는 일이 구제를,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라는 직분은 가르치는 일과 조금 더 구별되게 물질과 관련해서 사람이 모이면 먹고 마시고 해야 될 텐데, 또 가난한 성도들을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힘썼는데, 그 일을 도맡아 하는, 전담하는, 중요하게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다. 그가 집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통상 집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릴 적에는 그걸 엄격히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구분을 하면서 뭔고라고 궁금하게만 생각했는데,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집사로 임명을 다시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는 그냥 여기 제가 방금 소개한 장립 집사, 안수 집사, 안수받은 직분의 집사는 신약 성경에 있는 직분으로서 구제를 맡고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서로 나누는 것을 좀 책임지고 교회의 출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아니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쫓깁니다만은 이러한 직원에 대한 소명과 이러한 직원들은, 그럼 내가 할게, 내가 뭐 시간도 좀 많으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도와 같은 비상근 직원의 소명과 통상 직원의 소명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들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는 그의 상당한 근위가 있어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상근 직원들은 장로와 교사와 집사와 같은 등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자들과 구별되어서 조금 다르게 직접 소명을 받은 자들과 조금 구분되어서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한 통상직원의 소명입니다. 통상직원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은 이 내적인 소명은 사실은 그야말로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소명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급을 많이 합니다. 소명은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했다고 하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소명은 그러면 니는 말도 못하는 것이 니는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면 얼굴이 뻘겋고 뜨겁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라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아예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은 외적인 소명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임명을 못 받는 것이죠. 취임을 못하는 것이죠. 소명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소명을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는데 내적인 소명을 너무 신비적으로 보지 말고 합리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주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신적 존재인데 이 신적 존재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사 자격증을 뭔 필요로 하겠습니까? 석사 자격증을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도 그런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가 몇십 년 지났으니까요. 그때 교수님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하고 미국 침례교회를 쫙 설명하는데 이야 정말 기가 차게 좋은 방법으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경우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교회 안에서 걸러져서 마침내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인가 신학교라는 말이 나오고 마치 교회 학교 같은 그런 신학교가 나오고 따라서 그 부작용이 적지 아니하고 적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의종들이 나오고 그렇게 양산된 주의종들이 제대로 외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청빙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구멍가게도 안 되는 그저 몇 명이 모여서 이끌어가고 겨우 목사님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전혀 선교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교회다운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 그런 폐해가 없지 아니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혹은 더 나아가서 그리해서 어떤 정규적인 안수를 받고 또 취임을 하고 위임을 하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하면 다 목사인 줄 아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런 목사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보다 더 합리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러나 역시 객관적인 증거, 그 외적 증거인 것입니다. 외적 증거인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하신 분들이 훨씬
낫더라 하고 하는 점도 무시 못할 체크 포인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중요하지만은 쉽게 풀리기 어려운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가 아닌 지리 장로로서 살다가 야 하고 참 큰 은혜를 받고 가르치는 일에 특별하고 해서 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목사로 안수를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초두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8월 중순에도 정말 이 좋은 날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상고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 지나치도록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